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2박 3일 동안 수양회를 통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2박 3일 동안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 안에, 그리고 같은 말씀으로, 같은 찬양으로 은혜 받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을 우리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은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게 되지만,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덧입어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성령 충만하다라고 그 대답을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양에 다녀와서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드는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시간들이 지나가다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잊고 세상에 바빠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 받았던 것들을 잊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들이 지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앙의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방금 드린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을 알고 계시다면,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반대로 만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면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특별하게 사역하는 분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거나 방역 통역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간증을 하거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거나 예언 기도를 해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추호도 의심 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고 병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병 고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지 못하고 기적으로 사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자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나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방언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방언을 통역하거나 예언한 일들을 하거나 병 고치는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혼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면서 방언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들이 때로는 성령의 은사가 아닌 마귀의 역사일 수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 말씀은 15절의 말씀을 보게 될 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선지자 노릇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에도 가짜가 있고 예언에도 거짓 예언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방언 통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이유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그 앞구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짓 선지자들도 선지자 노릇하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 수 있냐 하면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설교를 했던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형제로 대해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용납하고 형제의 허물을 감싸주면서 형제를 향하여 오래 참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하고 내 속에 속한 공동체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진 직분에 따라 순종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봉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능력 행하는 자로 보여지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는 자로 보여질지라도 그의 삶 속에 겸손이 없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서론 속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를 행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않더라도, 성령의 은사가 없더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바른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를 일컬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나바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를 일컬어, 그를 일컬어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인 누가는 바나바의 무엇을 보고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을까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을까요? 첫째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이제 구별되어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7번의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또 구제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들을 구분을 해서 교회가 조직으로 새롭게 편성을 하고 한참 부흥으로 성장해 갈 즈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도 이외의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서 여러 지역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고통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게 되었지만 도망가는 지역마다 피실이 있는 그런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유의하여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은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놓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헬라인과 유대인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의 구성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여러 민족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모교회가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그 상황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사람을 보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자기 집을 방문을 했고 베드로가 자기의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민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준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대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떠나온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서 그 상황들을 확인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를 바나바로 보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사도들에게 굉장한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더군다나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흥의 손길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파송한다면 교회에서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보내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 중에 또 7명의 안수 집사 중에 바로 바나바가 적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교회와 사도들에게 신임을 받는 절대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신뢰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언행일치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따로 삶 따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삶들을 보고 인정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라면, 우리가 신행일치의 삶을 산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에는 열고 듣게 될 것이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한 삶이 중요하고 거짓됨이 없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거짓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역시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진실된 삶을 통해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인정받고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진실된 사람으로 그가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사도들에게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를 돌보자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더 부흥해서 도저히 바나바 혼자로서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이라면 함께 동역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다소에 머물러 있던, 고향에 머물러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초청해 왔습니다. 함께 교회를 또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자라고 모셔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 지구상에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성에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 주셔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고꾸라졌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조차도 사울이 변화되어지고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결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교회를 지구상에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사울, 그런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믿지 않고 사도들이 믿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사울을 믿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는 사울을 믿고 안디옥 교회를 초청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와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의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삶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믿어줍니다. 내가 속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믿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뢰받는 행동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그 사역의 일들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안디옥교회 구성원들이 믿는 사람보다는 초신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했지만 믿음의 뿌리가 그리 깊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삶을 위해서 하나하나 잘 가르쳐주고 양육하고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교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구에게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거나 그러할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나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먼저 염려와 걱정, 근심이 앞설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보여지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말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문화가 발달되었고 부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여러 지방의 신들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고 여러 지방에서 몰려온 함께 어우러져 사는 복합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또 자칫 잘못하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들이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러한 환경을 보지 않고 걱정, 근심이 앞서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완벽하게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나쁜 일로만 가득 찬 환경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면들도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선한 공동체를 지어가면서 앞으로 경험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불평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기쁨의 삶을 살 수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 좋지 않은 상황이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 바나바를 통해서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통역하고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바나바에게 그런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면서 믿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것에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컬어서 세상 사람들이 붙여진 그 이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그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이름을 붙여주고 그러한 별명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러한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의 단계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방언이나 예언처럼 신비로운 경험을 하거나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받기 위해서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고 인정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런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가 교회와 사도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믿어주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사도들이 사울이 변화되고 예수님 믿고 제자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그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인정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성령 충만하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수양의 이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우리가 받았다면 그 다음의 단계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난주 수요일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금요일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소멸될 수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추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나바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 나눌 말씀 가운데 그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로부터 신뢰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뢰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믿음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른 믿음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또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